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이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하나둘 점령해 갔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었죠.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에 속아 넘어가서 이들과 화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 통해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친 조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가나안의 정복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브온을 도운 이스라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왕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 이름의 뜻이 의의 주인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그 이름과 정반대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점령당한 것에 대해 깜짝 놀랐고 또 이어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항복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싸움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도니세덱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도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싸워보지도 않고 다 항복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 선언을 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본보기로 공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네 도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함께 기브온을 치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결국 남쪽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은 기브온 족속은 이제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비록 거짓말로 맺어진 그러한 화친 조약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화친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이기에 그 약속을, 그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기브온도 이제는 화친 조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타리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하나님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SOS, 그 도움의 요청을 듣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맞서 싸우려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 땅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위기에 빠진 기브온 족속을 도와야 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도와야 할 일들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내 십자가만, 내 사명과 내 짐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연약한 자들의 십자가도, 다른 성도들의 짐도 우리가 대신 져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면, 또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성도가, 우리의 여선교회, 남선교회 어떤 성도가, 또 우리 목장의 어떤 목장 식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연약한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봉사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만에 가서 우리 선교팀이 2번 우리 대만의 현지 교회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이렇게 우리가 치렀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런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뭐 예수 믿지 않은 분들까지, 친구분들, 이웃분들까지 이렇게 많이 데리고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뭐 대략 제가 다 세어려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한 70분, 80분 가까운 분들이 오셨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또 청년들, 이런 직장인들, 젊은 또 층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50분 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막 가족이 전체 오신 가족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우리 선교팀이 갔지 않았습니까? 가서 다 맡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식사, 음식 담당을 했고, 우리 청년들은 주로 문화사역 담당했고, 우리 권사님 또 2분이 미용, 이렇게 이발, 커트해주는 또 그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 각자 나눠진 일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분들이 막 60명이, 70명이 막 몰려오시니까요. 이거 내일, 이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미용팀 담당하시는 권사님도 이발을 했다가 음식을 도왔다가, 또 우리 문화 담당했던 청년들도 뭐 가서 또 미용하시는 권사님들 막 드라이기로 많이 뭐 해주고, 여기저기 음식 날라주고, 또 뭐 한복 입혀주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왔다 갔다, 뭐 주방에서 또 그 머리 깎는 데서 또 문화 사역하는 데서 모든 우리 12명의 팀원들이 함께 그 일을 나누어서 정말 내일 할 것 없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짐가방이 많고 무거울 때 옆 사람이 내 가방 하나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내 일을 착착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법, 즉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법,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짐을 마땅히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지쳐있고 그 성도가 그 지체가 지금 힘을 잃고 있다면, 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여호수아가 위기에 빠진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올라간 일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악한 왕들, 악한 족속들이었기에,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그 일이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거나 또 정말 중요한 일이거나 또 솔직히 내 힘으로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가게를 개업했다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에다가 가게에다가 테이블을 쫙 펼쳐놓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하나 딱 올려놓고 웃는 돼지머리가 더 비싸대나요? 그래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웃는 얼굴에 그런 돼지머리 잘 골라가지고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그 입에다가 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입에다 꽂아놓고 그렇게 한 사람씩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비는 것이죠. 돼지신한테 비는 것인지 옥황상제한테 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될 거다, 우리 가게가 번창할 것이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그 잡신들, 귀신들, 돼지머리 앞에 비는 것이죠. 이번에 대만에 가봤더니 선교사님 말대로 정말 대만 사람들 그런 온갖 귀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 바로 그 골목에도 그런 우상, 사당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날마다 24시간 거기 앞에 커다란 화로 앞에다가 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 향 냄새가 그냥 동네에 자욱하도록 그렇게 향불을 피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나치다가 이렇게 비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그런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돼지머리 앞에다 절하고 또 세상 잡신, 귀신들 앞에 빌면서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또 날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와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들,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내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만 선교 3일째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전날 저녁에 대만의 현지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늘 평상시에 한 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주중에 날마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찾아가셔서 그 병원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선교팀이 오셨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수요일 날 오전에 그 병원에 좀 방문해 주셔서 우리 그 병원의 환자들, 또 환자를 요양하는 우리 가족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 오셨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수요일 오전에 갑작스럽게 저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랑 우리 청년들이 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대만에 가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이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그날 수요일 날 아침에 그 오늘의 말씀을 딱 펴보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었는데,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 애니아를 고치고 또 병들어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를 살렸다는 그 기적의 말씀이 수요일날 아침 딱 묵상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오늘 병원에 가게 되는 거 어떻게 하시고 하필이면 딱 이런 치유의 그런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없던 그런 일정이었지만 오늘 병원에 가서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환자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환자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교 5일차 금요일 날은 두 번째 교회에서 한국문화 또 행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또 그날은 특별히 여러 다양한 대만 성도들이나 대만 분들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청한 또 뭐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또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또 아침 생명에서 한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10장 본문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지. 오늘 저녁에도 이 한국문화 이 행사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 모인 다양한 여러 민족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게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소망이 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자신이 없을 때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야 할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너무 내 힘으로 벅차다, 또 그것을 내가 이겨내기는 너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어떤 산지도 우리가 능히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의 방법. 오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적들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기서 패하게 하시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혼란하게 하다, 또 당황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금 그 가나안 연합군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셨던 것이죠. 적들을 놀라게 하시고 당황하게 만드셔서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적들이 이 전쟁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적들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언덕 내려가는 비탈에서 도망치는 가나안 그 족속들, 그 위에다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뜨리셔서 그들이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물리칠 때, 우리가 세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죽을 둥 살둥 힘을 다 쏟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되돌아보면 내가 막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때는 오히려 일이 막 꼬이고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내 삶 그냥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 인도함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비웠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더니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을 때보다 더 일이 잘 되고 또 오히려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 밤새워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암만 애를 써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참으로 일이 풀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저 내가 가진 힘만 가지고 내가 가진 그런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박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가나안의 남부 지방의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이 5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이 성을 비우고 이렇게 나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그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 그 나라들이 다 그냥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밖을 나오지 않고 성 안에서 문을 굳게 잠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성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 성을 또 여리고성처럼 7바퀴를 돌든지 또 뭐 유인작전을 써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든지 그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분명히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찾아갈 필요도 없이 저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한꺼번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한꺼번에 물리침으로 그 5성들을 한꺼번에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하셨음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적들이 패배를 느끼고 다 도망치게 되었는 것이죠. 이제 적들이 도망치기 전에 다시 저들의 성에 돌아가기 전에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마침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어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적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기도를 하였나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이 하늘에서 머무르게 해주시옵소서. 달도 하나님 하늘에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아 하늘에서 머무르라. 달도 하늘에서 그만 멈춰라 라고 선포하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 지금 싸움에서 승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적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서 적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성 안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적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달이 떠오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했던 여호수아, 오늘 이 기도 속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지금 농담처럼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해도 멈추게 하시고 또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태양이 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또 골짜기에서 떠오르던 달이 그대로 멈춰서 떠오르지 않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역사, 오늘 그 역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만에 선교하는 동안에 참 저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참 믿음 없는 목사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대만에 가기 전에는 솔직히 그러한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우리 권사님들, 청년들 물어보니까 이런 선교는 처음이라고 하시고 이전에 이런 사역 경험해 보신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대만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 송화영 선교사님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선교사님 좀 위로해주고, 또 우리 대만 우리 성도들 좀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것만으로도 참 유익하고 또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큰 기대나 어떤 목적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곳에 모인 많은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정말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교회 그날 처음 오셨던 분들이 수십 명씩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1시간, 2시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김밥 먹고 어묵 먹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한복 한 번씩 입어보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부채 하나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대만교회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오겠다, 또 주일날 한번 와보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그 사역을 통해서 과연 대만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겼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싸움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인간의 이성, 내 상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정말 용기와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앞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이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